안녕하세요. 우리 사랑하는 신통방통 가족 여러분. 신기하게 통독이 방구석에서도 통독이 이루어진다.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집 안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여서 집 방구석 안에서도 말씀 붙들고 너무 재미있게 통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거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좀 더 보충을 하려고 그래요. 저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눴고,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바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서 이게 정복주의적으로 또 번영신학에 기초하여서 그곳에서 뭔가 풍요와 다산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.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, 즉 하나님의 인격, 하나님의 성품,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 정의와 공의와 사랑에, 또 삼일체 하나님 간에 서로 간에 공감하시며 온전히 하나를 이루시는 공감적 사랑과 사랑,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는 가치들이 이 땅 가운데에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죠. 확신하시는 거죠.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봐요. 소망이 있다고 봐요.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, 이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 성경에 나오거든요.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어요. 처음에는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, 무엇보다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에 딱 갔는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 안위와 내 부와 이 안락한 삶, 미래가 보장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땅을 갔는데 처음 경험된 게 뭔지 아세요? 기근이었어요.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 땅에 가니 기근을 경험하게 되니 아브라함이 되게 실망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소위 애국적이고 세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기대하고 있는 성공의 그런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공식 안에 넣어놓지 않았을까.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 가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끈을 놓지 않고 가면서 종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. 성경에는 사실은 이런 인격의 변화와 성장해 가는 과정, 성숙해가는 인간상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상을 제시하지는 않으세요. 바로 이게 인간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고 성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아닐까요? 기타 다른 경종들에 보면은 좋은 말들만 있지 나쁜 말들과 소위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저 원수들의 자녀들이 편히 죽지 못하게 하소서로 말할 정도 이런 정말 저주의 글까지,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,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다 기술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저는 좀 신기할 때가 있어요. 이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, 저는 정말 확신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또 꿈꾸셨어요. 근데 저번에 말씀처럼 사사기 시대에 실패하였고 또 왕을 요구하여서 왕정시대가 시작되었는데, 그러면은 그 왕정시대에 하나님의 모델의 국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뚝 바로 세워지면 되는데 또 그걸 실패하였어요. 그러나 한번 희망은 있었죠. 바로 다윗의 길. 너희들이 다윗의 길로 가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들,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셨는데, 이 수많은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나는 대리 통치자라는 이 다윗의 길이 아니고 내가 진짜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, 그래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였을 때에 도리어 이 열방 가운데서 처절하게 무너져가는
것을 보게 됩니다. 나라는 무너졌지요.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세요.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살아있다.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.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이 나라는 무너질 수 있어요.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전도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지 않을 때에 이 성전도 내가 들어서 버려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성전도 무너질 수 있어요.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우리 개인적인 소망의 것들은 사실은 무너질 수 있어요. 오직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. 믿으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의 주권입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진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. 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보여주셨던 거예요. 그 끄트머리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신약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. 오늘은 그 연결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남유다 말기에서부터 이 말라기 때까지, 그리고 신구약 중간에 있었던 이 일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, 말라기 시대까지.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세계사를 병행하여서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열방의 주인이시구나,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,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원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